2011년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분당 땡 집사님을 통해 조카 땡 성도님의 건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근엔 교회 일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했을 때는 집사님에게 부처 초원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서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자 하신 일인데, 어느새 성도님은 교회 일과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알았습니다. 땡 집사님은 조카 성도님이 꿈도 꾸고 하는 것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목사님의 설교는 좋아하나 목사님과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 빠져 일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말하기에 이를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하니 예수님께서 교회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 땡 성도님이 이모부를 위해서 대땡 기도를 하는데 이모부에게 있는 마귀가 방에서 쫓겨났고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났는데 그것이 마귀의 침해를 받은 때문인지 궁금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 여쭈어 예수님이 주신 꿈인지를 여쭈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땡순 성도님과 땡망 자매님을 통해서 여쭈어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둘째를 통해서 여쭈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태가 안 좋게 감각되고 치매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좋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초원교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여쭈어 인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며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 형식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상태가 안 좋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11년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써서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옥에 가려고 예수님께서 내 영을 빼내셨는데 왠지 오늘은 지옥에 가는 게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무서워요. 담대한 마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문을 여시니까 바닥에 불과 물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자 불바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것들이 불바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을 때 물속에 무언가 많이 들어있음을 느꼈습니다. 노를 저으며 가다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나루터에 마귀 몇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하니까 너를 들고 갈게 라고 하시며 나의 영을 한 팔로 들으셨습니다. 앞에 길이 어두웠고 이상한 식물같이 생긴 게 많았습니다. 마귀 한 마리가 예수님의 얼굴 쪽을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길이 나왔습니다. 길의 양쪽으로 나무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고 그냥 큰 막대기 같은 것에 발다리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맡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희귀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남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 대화 내용은 들려주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죄를 자세히 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서 좀 걷다가 한 여자가 고통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죠? 라고 따지듯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여자를 지나서 가다 보니 언덕이 나왔는데 십자가가 뒤죽박죽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들에 매달려 있었는데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쉬고 가자고 얘기하시며 그 언덕 중간쯤에 앉으셨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무서워? 라고 물어보셔서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고 나니까 무서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우리 뒤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영은 십자가에 거꾸로가 아닌 똑바로 달려 있었는데 생긴 게 좀비같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회색과 보라색이었습니다.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지옥에 왔죠? 저는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도 믿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진짜 마음으로 믿었냐? 너가 믿었다고 하는 말이 그저 나를 지식으로 알았었다는 뜻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십계명을 지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주일 성수는 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넌 회개 기도를 매일 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약간 주저하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너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한 게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한 그 기도를 말한 거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그래도 자신은 회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의 회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였냐? 아님 세리의 기도였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은 세리처럼 기도했다고 우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또 거짓을 말하는구나. 너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께 계속 항의하자 예수님께서 손으로 귀를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목청을 높여 예수님, 저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선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를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괴로워하시며 조금 걸어가시다가 다시 길가에 앉으셨습니다. 나도 옆에 따라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 요즘 사람들은 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옆에 있었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강도처럼 구원받길 원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을 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 그 강도는 나를 몰랐다가 마지막에 나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한 것이다. 나는 자기 삶을 나에게 내려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현재 교회는 내가 사랑이라는 것만 가르친다. 나의 공의는 가르치지 않는다. 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다고만 가르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나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진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가 맞게 듣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과 너가 말하는 것의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겐 내가 내 뜻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의 교회 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써져 있다. 교회에서 봉사나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써져 있지 않다.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나와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천국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다. 나는 마르다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자주 나를 믿는 자를 소외되고 고독하게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기보단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한다. 무엇인가 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다. 사람들이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길을 걸어가니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나왔습니다. 불길이 세고 사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불 속에서 영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셨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저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지나가셨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내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어떤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또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땡땡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억울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똑바로 복음을 전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네, 주님,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았고 왜 십자가, 좁은 길, 자기 부인함은 설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그래도 저는 그것들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설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지옥 영혼들이 배나 더 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정색하시고 쳐다보시며 왜 너는 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성도는 잘해주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높여졌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한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치자. 그럼 너는 왜 너의 교회 성장과 부흥에만 관심을 두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예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나의 눈치를 살피고 나에게 묻고 행하지 않았다. 너희 교회 성도들의 요구대로 교회를 이끌었다. 내가 기뻐하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목회를 내려놓을 수도 있었잖니? 너는 왜 목회를 내려놓지 않았니? 그간 너가 뛰어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끝까지 한 거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땡야, 너가 나를 사랑하긴 했지? 하지만 너의 첫사랑은 식었고 너의 사랑은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 너는 세상을 한 손에 쥐고 또 다른 손에 나를 쥐며 살았다. 그래서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살아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었다. 그렇지만 너가 듣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 저는 이제 어떡하나요? 하며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우시고 나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